할렐루야. 아멘. 아멘. 오늘도 이 귀한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또 풍성한 복이 오늘도 이 복된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잊지 마시고 또 그 사랑 안에서 감사하며 주님을 높이며 참송하며 그렇게 나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또 그렇게 주님 사랑 안에 또 살아오셨습니까? 부활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까? 아멘. 오늘도 주님은 또 부활의 주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을 함께 따라서 하십시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한 번 더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어두운 표정을 하고 두 사람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정치와 종교, 경제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떠나서 한 10km 정도 25리 떨어진 엠마오라 하는 동네로 이 두 사람이 걸어가고 있는 중입니다. 근데 이들이 마지막에 도착한 곳은요, 엠마오가 아니고 다시 예루살렘입니다.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가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찾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이고 목표입니다. 자, 그럼 먼저 이들이 왜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었는지부터 한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당시 이스라엘의 중심지죠. 중심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전이 그곳에 있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정치와 종교, 경제 모든 것이 집중되어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모든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3번씩 절기를 지키기 위해 또 이 예루살렘에 방문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은 정말 거룩한 곳입니다. 너무나 귀한 곳이에요. 귀중한 곳이에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루살렘을 등지고 떠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나라도요, 인서울, 서울 입성하는 거죠. 서울 입성. 인서울이 삶의 목표가 되고 부러움이 되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면 대학도 인서울, 그죠? 직장도 인서울, 집도 인서울. 제가 일산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과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는데 그 일산에 사는 사람들은요, 대부분 이 서울 입성을 꿈꾸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특히 이 젊은 사람들은 지금 당장 이제 서울로 들어갈 여력은 없고 그 서울 가까이 그 일산이 바로 서울 북서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 파주 밑으로. 거기서 이제 터를 잡고 있으면서 언제든 기회만 생기면 이제 서울로 들어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부와 권력이 모여있는 중심지로 다가가기를 꿈꿉니다. 뭔가 큰 것을 얻을 기회를 바라며, 야, 그것이 바로 기회의 땅이지, 희망의 땅이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안정적으로, 그 안정적인 이론이 된다는 것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 그렇게 평가를 받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지금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라는 작은 마을로 향하던 이 두 사람도 처음에는 부푼 마음으로 희망의 땅 예루살렘을 향했었죠. 그들은 예루살렘에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며 병든 자를 고치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강주리를 남기고 바다와 풍랑을 풍랑의 명에서 잔잔하게 하고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는 그 예수님, 그 나사렛 예수라는 그 한 사람에게 모든 희망을 걸고 예루살렘에까지 따라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의 모든 기대와 희망이었던 이 예수가 그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만 것이야. 아무 힘도 없이 무력하게 사람들의 모욕을 받고 조롱을 받으면서 고통스럽게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들의 상심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죠.
정말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집니다. 더 이상 기대고 의지할 곳이 없습니다. 더 이상 바랄 것도 희망할 것도 없습니다. 절망이라는 덫에 걸려 꼼짝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어요. 이들은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없습니다. 기대가 없어졌어요. 끝까지 스승 예수를 따라야 될 그들이었지만 이제는 예루살렘, 그 얘기 듣기만 해도 생각만 해도 치가 떨립니다. 가만히 서 있을 수조차 없어요. 얼른 그저 떠나고 싶습니다. 예루살렘을 벗어나고만 싶은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 당시의 분위기를 이렇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며 머물러 서더라. 슬픈 빛을 띠며 어두운 표정으로 지금 예루살렘을 빠져나오는 이들의 모습을 보여주죠. 그들 가운데 한 낯선 나그네가 슬며시 다가와 함께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묻습니다. 너희가 지금 서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한숨밖에 안 나와요. 가슴이 무너지 예수님의 죽음,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그 나그네의 말에 다시 예수님 생각이 나서 슬픔에 겨워 더 이상 걸을 수조차 없게 되었습니다. 슬픈 빛을 하고 머물러 서더라. 그런데 여러분, 그들 가운데 이렇게 슬며시 찾아온 이 나그네, 이 사람이 누구입니까? 오늘 말씀은 분명하게 예수께서 그들과 동행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무덤에 장사 지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그 예수님,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두 제자를 찾아오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를 본문은 그들의 눈이 가리워졌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의 가리워진 눈 때문에 지금 부활하셔서 그들의 눈앞에 계신 그 예수님을 지금 알아보지 못하는 거예요. 봐도 모르는 것이요, 그 눈뜬 장님이라 그래요. 봐도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대체 무엇이 이들의 눈을 이렇게 가렸습니까? 첫 번째는 부인할 수도 없고 되돌릴 수도 없는 죽음이라는 현실이지요. 예수님은 분명히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분명히 무덤에 장사되셨습니다. 그러니 장사된 예수님을 다시 본다? 이건 뭐 있을 수가 없잖아요. 어디 말이 됩니까? 이거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들었지만 그건 역시 받아들이기 힘든 건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부활하는 것도 정말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안 되는 것이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볼 수 있는 눈도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가 아니면 알아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듣는다고 듣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듣게 하셔야 듣고 하나님이 보게 하셔야 보는 것이에요. 이 시간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주의 말씀을 듣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의 일반적인 눈으로는요, 부활하신 주님을 결코 보지를 못했던 것이에요. 또 둘째로 그들의 눈이 가려웠던 것은요, 그들 자신들의 생각, 자신들의 판단, 그 관점이 그들의 눈을 가렸던 것이에요. 그들의 생각에 완전히 매여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요, 헬라어 원어 성경에 보면 13절 맨 앞에 카이 이두 그리고 보라 이 명령형이 있습니다. 강조하는 거예요. 보라. 성경은 이 두 제자를 보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체 제자들의 무엇을 보라는 것입니까? 여인들의 부활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 제자들을 보라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빈 무덤을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슬픈 빛을 띠고 그저 낙심한테 자신의 길을 가는 이 두 제자를 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는 이들의 어리석음을 보라. 성경은 지금 우리에게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1절에 보면요, 실제로 그들은 예수가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라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또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 그렇게 보았어요. 능력 있는 말과 행동으로 로마의 억압에서 우리를 해방할 정치적인 메시아로 보았습니다. 그 기대 하나로 지금까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런데 결국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기대와 바람이 다 날아가 버리고 만 사건, 그것이 바로 그들에게 십자가였어요. 근데 여러분, 바로 여기에 우리의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헤어나지 못하게 하는 함정은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기대와 바람, 그것이 곧 우리의 함정입니다. 우리의 바람이 함정이에요. 우리의 기대가 함정이 됩니다. 21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그렇게 아쉬움이 가득 빼인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 바란노라 이 표현은요, 엘피조, 그래서 기대하다, 자신하다 이런 뜻입니다. 믿었던 것이 아니고 스스로 기대했던 것이에요. 스스로 자신했던 것입니다. 여기에는 자기중심적인 생각이 고스란히 빼어 있습니다. 믿은 것이 아니고 그저 기대했어요. 자기의 바람, 자기의 자신감. 인간의 기대와 자신감은요, 언제나 우리를 실망시키기 쉽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자기의 바람과 기대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기대와 상관없이 주님을 그대로 믿는 것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서요, 불치병에 걸린 환자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100% 기대했다가 자신했다가 결국 죽음의 위기에 처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셨어요. 그 목사님 아내 이제 사모님이 암에 걸리신 거예요. 사모님이 돌아가시는 그 전날까지도 이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다. 살려주실 것이다. 그 기대로 한순간도 딴 생각을 하시지 않았다 그래요. 그런데 그만 그 사모님 돌아가신 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께서 살려주실 것으로 생각했는데 돌아가시고 만 거예요. 그 충격이 얼마나 컸던지 정말 한동안 식음을 정폐하고 헤어나지를 못했다고 그런 고백을 하셨어요. 나중에 돌이켜보니 내가 정말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구하려는 마음이 내게 없었구나. 그저 그냥 나의 생각, 나의 기대로, 나의 바람으로 하나님 꼭 살려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나의 믿음이 대단했던 것처럼 내가 나 자신이 속고 있었구나.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니면 나로부터 시작합니까? 나의 자신감이 혹시 믿음이 아니었습니까? 나의 기대와 바람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이들의 생각이 그랬던 거예요.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로 바란노라 그렇게 바랬던 그 예수가 십자가에 죽어버리고 마니까요, 이제는 보기도 싫은 거예요. 그곳 예루살렘에 있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 듣기도 싫은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어. 주님의 무덤이 빈 무덤이야.
그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의 바람과 자신의 기대와 이미 달라져 버린 현실을 바라보며 부활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아 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결국 이들의 기대대로 되지 않으니 얼마나 실망감이 컸어요. 절망감이 얼마나 컸어요. 배신감이 얼마나 컸겠어요. 그렇지만 이것이 믿음은 아닌 것이에요. 자신에게 시작되는 기대는 믿음과 다른 것이에요.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나의 기대와 바람과 다르다 할지라도 끝까지 신뢰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분명히 들었잖아요. 그 말씀이 22절부터 24절에 있습니다. 어떤 여자들이 무덤에 새벽에 갔는데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다. 부활의 소식을 듣고 온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가에 가봤어요. 오! 무덤이 정말 여인의 말들처럼 이야기처럼 비어있는 것이에요. 그 부활의 소식을 분명하게 들었으면서도 나의 기대와 다른 십자가, 나의 생각, 나의 판단과 나의 머리로 이해할 수 없는 그 사건들 받아들일 수가 없이 고집스럽게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나 엠마오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눈을 가렸어요. 아마 예수님이 이들의 이야기에 개입하지 않으셨다면요, 이들은 계속 자기 생각과 판단대로 똑같은 이야기만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점점 실망하고 점점 분노하고 교양되어 갔겠지요. 정말 이것처럼 답답한 게 어디 있겠어요. 들으려고 하지 않고 자기 얘기만 하는 사람처럼 힘들고 답답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어디 근데 엠마오로 가는 이 두 제자만의 이야기이겠어요? 우리에게도 절망으로 끝나버린 수많은 기대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아니라 그저 나의 바람, 자신감을 가지고 나의 생각대로 판단한 그런 결정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지만 되지 않는 일들로 인해서 혹시 절망하고 있지는 않으셨습니까? 교회에 가고 예수님을 믿으면 바로 병도 낫고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도 잘 되고 대학도 잘 가고 직장도 잘 들어가고 가정도 순탄할 줄 알았는데 그만 나의 기대와는 다르게 어려움이 생깁니다. 실망합니다. 방황합니다. 또 그렇게 분노하지 않으셨어요? 교회 생활을 하면서 나의 기대와 나의 바람대로 되지 않아서 기분이 상하진 않으셨습니까? 분명히 내 생각과 판단대로 이렇게 고쳐지고 바뀌어져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서 실망하고 때론 분노하고 여기저기 방황하진 않으셨습니까? 이렇게 실망으로 끝나게 되는 것이에요. 나로부터 시작된 희망은 믿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은 그래서 온전히 나를 내어드리는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낯선 나그네가 이런 제자들을 책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2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25절 시작.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래도 감사한 것은요, 믿음이 없다고 하시지 않고 더디 믿는 자들이라고 하신 것에 그래도 위안이 됩니다. 분명히 믿음은 있었어요. 하지만 자기 생각이 너무 강했어요. 변화를 두려워하는 자들이에요. 자기 생각과 판단과 다른 것을요 받아들이기 주저하는 자들이 바로 이들입니다. 나의 생각과 주장과 판단을 내려놓을 때 그때 비로소 주님의 말씀이 들리는 것이에요. 그때 믿음이 생기고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더디 믿는 자들은 결국 자기의 잘못된 생각과 기대를 내려놓지 못해서 믿음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들이라.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정말 누가 빨리 믿습니까? 그 빨리 믿는 사람은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이 듣고 믿습니다. 내 생각, 내 판단보다 주님의 말씀이 옳다는 것을 분명히 아는 사람, 그들이 바로 주님의 말씀을 진심으로 듣는 자들입니다. 믿음은 그 들음에서 나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의 지식과 논리, 지혜가 뛰어나도 우리 하나님께는 어리석은 것뿐이지요.
로마서 11장 33절 말씀에 보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하나님을 판단할 수가 있겠어요?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에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하나님이 어리석으시지 않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가장 어리석다 얘기해도 그것이 사람의 가장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는 것이. 하나님이 약하시지 않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약하실 것 같아도 사람의 모든 강함보다 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이제 주님은 이 어리석은 두 제자에게 진짜 믿음, 진짜 지혜와 지식의 말씀으로 다시 그들에게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십니다. 한번 보실까요?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26절, 27절 시작.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들을 시험에 빠지게 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지요. 십자가 죽음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이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길이라 그것을 소상하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는 부활이 불가능하지요. 한 알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죄 없는 어린 양의 피가 죽을 죄인을 살리는 속죄의 피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가 고난을 받고 죽음에 넘겨져 다시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에선 낮아지고 섬기는 자가 지극히 높은 자가 되는 것이에요. 누구나 죽음의 문을 넘어서야 천국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모두 그리스도 자신에 관한 것임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이미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사역하실 때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을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성경을 사랑했던 유대인들, 하지만 그 성경의 말씀대로 이 땅에 모든 사람의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십자가의 길로 나아가시는 그 구세주 예수님, 주님을 알아보지 못한 그들에게 이 성경이 바로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4장 44절 말씀에도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주님 약속의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저주받은 자로 높이 들리우셨고 약속의 말씀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이 모든 말씀,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졌느니라. 이렇게 주님은 성경에 기록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그 순환과 영광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전해주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라는 것을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참 자세하게 소상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냥 도마에게 말씀한 것처럼, 도마 원했던 것처럼 내 손에 못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장자국에 한번 넣어봐라, 그렇게 한번 보여주면 될 것 같은데요. 주님은 이렇게 소상하게 성경의 모든 말씀이 나에 대한 기록임을, 그것이 성취되었음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제 이들이 살아가는 이유는, 살아갈 수 있는 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통해 힘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 믿고 새로워지게 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오직 이 말씀을 믿고 구원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살아갈 힘도 오직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험을 이길 힘도 오직 이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이 말씀을 믿어 구원받은 것이죠. 오늘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에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우리를 살렸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 안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온갖 박해를 받고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죽어갔죠. 그들이 고통 가운데 죽어가면서도 왜 우리에게 이런 고통이 이렇게 닥쳐옵니까? 이해할 수 없습니다. 당혹스러워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베드로는요, 우리가 거듭난 것이 오늘도 영생하는 이유가, 우리에게 영생을 선물로 주신 것이 이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그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과 이해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에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죽음을 이기는 부활의 영광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살아갈 수 없는 정말 가시밭길 같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거기는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거기는 새로운 희망의 시작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선포합니다. 생명을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십자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 그 죽음이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십자가가 주님의 영광의 때라고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영광의 때, 그때는 바로 십자가 죽음의 때인 것이에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희망의 시작입니다. 그 십자가가 영원하신 말씀을 성취하는 새 생명의 사건이 됩니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는 놀라운 구원의 사건이 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에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것이에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오늘도 증거하고 실제가 되게 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 또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안에 이 영생의 은혜가 있는 것이, 새로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말씀처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육신이 되신 그리스도 예수, 주님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님이 성경을 풀어 말씀하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말씀이 심령에 들어가면 이렇게 뜨거워집니다. 불이 붙으면 새 힘이 솟습니다. 에너지가 생깁니다. 그래서 쓰러졌던 자가 다시 일어섭니다. 일어났던 자가 걷고 뛰게 됩니다. 살아갈 힘이 생깁니다. 눈빛이 살아납니다. 허리가 펴지고 심장도 쿵쿵거리고 뼈 마디마디가 굳세어집니다. 새 힘이 납니다. 말에도 힘과 능력이 생깁니다. 찬송을 부를 때도 힘이 있습니다. 박수를 쳐도 그 소리가 달라집니다. 아멘 소리가 달라집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지금 그러세요, 여러분이. 이 나그네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어느덧 25리 향하던 엠마오로 다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은 말씀으로 뜨거워졌어요. 야, 이분을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좀 들어야 되겠다. 이분과 좀 함께 하고 싶다. 간절한 마음에 우리와 함께 집으로 들어가시기를 청합니다. 그냥 가려는 그 나그네를 강건해서 집으로 모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식탁에 함께 앉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보여주는 그림이 있습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실까요? 제목은 엠마오로 가는 길이라는, 잘 안 보이시죠?
좀 보이시나요? 엠마오로 가는 길이란 이 1960년대 네덜란드에서 활동했던 렘브란트 아주 유명한 화가지요. 어두운 실내에 식탁이 하나 놓여 있습니다. 그림의 이 중앙에, 물론 정 가운데 아니지만 이제 비율로 따지면 중앙인 것이죠. 중앙에 이 예수님이 앉아 있고 그분의 시선은 하늘을 향해 있습니다. 손으로 떡을 떼고 계시죠. 예수님의 한 제자 글로바와 또 다른 제자가 옆에 앉아 있습니다. 한 소녀는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시중을 들고 있어요. 감사기도를 드리고 떡을 떼어 주시는 예수님, 그분에게 지금 모든 빛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등불의 빛보다 예수님, 주님에게서 이 발산되는 빛이 더 환하게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말씀처럼 빛을 발하고 계십니다. 빛 가운데 떡을 가지고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실 때 그들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31절 시작.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예수는 그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는지라. 아멘. 성도 여러분, 눈이 가려져 볼 수 없었던 그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그 주님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축사하시고 떼어주시자 비로소 그들의 눈이 열린 것이에요. 여러분, 그림 다시 한번 보세요.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자. 아니요, 아까 그 그림 보세요. 왼쪽에 등을 보이고 있는 제자는요, 깜짝 놀랍니다. 그리고 앞에 있는 앞수건을 들어서 자기의 입을 막습니다. 놀란 거죠. 그리고 그 앞에 앉아있는 제자는요, 지금 몸을 뒤로 젖히면서 자리에서 벌떡 일어날 것 같은 그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다. 반면 한 번도 예수님을 보지 못한 소녀는요, 전혀 변화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의 주님을 보는 저 제자들의 마음, 눈이 열려 주님, 살아나신 주님을 보는 제자들의 심령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또 다른 그림을 한번 보시죠. 이 그림은요, 지거 괴더라는 신부가 엠마우스라고 이 1925년에 독일에서 태어난 분인데 그린 그림입니다. 이 오늘 읽은 31절 말씀, 방금 읽은 말씀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요. 그들의 눈이, 영의 눈이 열려 예수님을 알아보자 예수님이 그들에게서 사라지셨습니다. 더 이상 보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림 안에 보면 예수님께서 풀어주신 말씀이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놓여 있어요. 떡을 떼어주신 그대로 떡이 식탁 위에 놓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식탁 위에 빛이 여운처럼 남아있죠. 보이지 않지만 여전히 지금껏 함께 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풀어주실 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떡을 떼어 나눠 주실 때 그들의 눈이 열렸습니다. 지금도 말씀이 우리의 영의 양식이 됩니다. 주님의 살과 피가 우리의 생명의 양식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부활하신 주님은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또 주님의 살과 피 성찬으로 우리를 만나주고 계십니다. 그 성찬이라는 것은요,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사랑이 선포되는 그곳에 우리의 가려졌던 눈이 열려지게 되는 것이요. 부활의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고 주님의 십자가가 있는 곳에, 선포되는 곳에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은요, 십자가에 죽고 무덤에 갇힌 예수님이 아닙니다. 언제나 살아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에요. 나와 지금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저렇게 예수님이 사라지셔야 영원히 함께 하실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제는 시공을 초월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은 지금 여러분 옆에도 영광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영광의 빛이 보이십니까? 이 시간 눈이 열려 그 영광의 주님을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시든지 부활의 주님은 이제 함께 하실 것입니다. 나에게도, 너에게도, 우리 안에도, 이곳에도 저곳에도 그 부활의 주님은 영원히 함께 하셔서 생명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부활의 주님은 그 자리에서 사라지셨지만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영광의 빛과 함께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자가 되셨습니다. 생명의 주님이 되셨습니다. 이제 이 확실한 증거가 내 안에서 뜨겁게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있는 곳에 언제나 부활하신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의 십자가가 선포되는 곳에 영생을 주시는 살아계시는 주님, 그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이들은 엠마오에 있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바로 그 길로 일어나 주님 가라 말씀하신 그 땅, 사명의 땅, 그 땅 예루살렘으로 되돌아갑니다. 이제 예루살렘은 이들에게 더 이상 두려움의 땅이 아닙니다. 절망의 땅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식탁에 이 엠마오에 함께 하시는 주님께서 이제는 예루살렘에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곳에서도 주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이제는 주님이 함께 하셔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땅은 이제 희망의 땅입니다. 구원의 땅입니다. 승리의 땅입니다. 이젠 그곳에서 제자들은 날마다 힘있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선포합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 말씀에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하고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함께하고 계십니다. 영광의 빛으로 함께하십니다. 영생하는 능력으로 함께하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나 생명의 말씀으로 심령이 뜨거워지고 영생하는 떡과 음료, 그죠? 우리가 매월 첫째 주마다 성탄 예배, 그 자리가 얼마나 귀한 자리인지 모릅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고 주님의 십자가를 기념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그 주님의 십자가가 전해지는 그곳, 그때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 다시 깨어나게 돼. 오늘도 나와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배웠고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제자들과 같이 다시 우리 삶의 예루살렘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뜨거워진 마음과 밝아진 눈을 가지고 사명의 땅으로 나아가는 것이에요. 희망의 땅으로, 기쁨의 땅으로, 승리의 땅으로 부활의 증인의 삶을 감당하며 씩씩하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에 여전히 고통과 어려움과 죽음의 그늘이 도사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죠?